안녕하세요.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22절,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내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라고 번역된 단어는 직역하면 이것 때문에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나온 탐욕에 대한 경고의 내용입니다. 바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물질에 대한 염려가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앞에 3번은 염려라는 단어이고 마지막 29절만 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두 단어는 뜻이 다릅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마음이 산란해진 상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분열되는 것을 뜻합니다. 염려를 하면 우리 마음은 실제로 만일로 시작되는 시나리오들로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재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지 못할 때 하나님만을 향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나뉘고 분열되면서 바로 그런 마음 상태가 염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24절 까마귀들을 생각해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곡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그런데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는 주로 시체를 먹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새를 가장 부정하고 하찮은 새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까마귀를 예로 든 것은 하물며 더더구나 논증입니다. 너희가 하찮게 여기는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더더구나 너희는 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창고나 곡간은 둘 다 저장을 위한 장소로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상징합니다. 25절, 26절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렇게 작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개역성경에는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 이거를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번역됐죠. 키라는 단어가 생명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염려를 해도 키를 조금이라도 자라나게 하거나 생명을 일각이라도 연장할 수 없지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소관이 아닌 일에 대해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실제로 키가 크거나 생명이 연장되는 일들은 인간의 염려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점에서입니다. 다른 일들 안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 먹는 것과 입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7절,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일하거나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했다. 백합꽃으로 번역된 단어는 백합화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갈릴리 해변에 많이 자생하는 아네모네, 개 양귀비, 글라디올로스, 붓꽃 등 다양한 야생화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당시 예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시던 그 산의 주변에 여기저기 피어있는 아름다운 들꽃들을 가리키며 이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 하는 것은 자세히 주목해서 살피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날마다 살피는 것과 아울러 자연을 포함한 일반 계시를 살펴봄으로써 창조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로우심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일하거나 옷감을 짜지도 이 말은 아람어로 하말, 하잘 이렇게 운율을 맞춘 것입니다. 28절 오늘은 여기 있지만 내일은 불 속에 던져질 들풀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나무가 귀한 이스라엘에서는 빵을 구울 때 들풀을 연료로 태웠습니다. 여기서도 하물며 더더구나 논증이 나왔죠. 29절 30절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찾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을 대조하며 강조합니다. 먹는 것과 마실 것은
모든 물질을 대표하면서 물질적 추구와 관계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찾는다는 것은 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제자들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걱정하다는 단어는 지금까지의 염려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근심하다입니다. 이 뜻은 공중에 붕 떠 있다, 정신이 팔렸다 이것입니다. 물질로 인해서 정신이 팔린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걱정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31절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오직은 그러나 도리어, 대신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단어도 추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질 추구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것을 말합니다. 나라는 절대 군주가 통치하는 왕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지게 됩니다. 더해 주신다. 이것은 신적 수동태로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32절 두려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제자들을 적은 무리라고 부르신 것은 주위에 몰려든 수많은 무리에 비교해서 제자들의 숫자가 적음을 보여주고 무리는 양떼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대 근동에서 가장 무력한 동물인 양과 연결 지으셨습니다. 양떼는 세심한 관리와 보호와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앞에 왜냐하면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한글은 주기를 이라고 미래적 의미로 번역했지만 원어로는 부정과거 시제로 주신 것을 이미 기뻐하셨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주어졌고 그들 가운데 현존하고 있었습니다.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라. 너희는 자신을 위해 닳지 않는 지갑을 만들어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곳에는 도둑이 들거나 좀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팔아서 돈이 되는 소유는 가옥이나 토지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팔아야 하는 것은 기업으로 분배받은 분량 이상으로 초과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뜻합니다.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은 하늘에 쌓는 재물로서 닳지 않는 지갑에 넣어서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세상 재물은 닳아버리는 지갑에 담겨져서 언젠가는 없어질 것으로 대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부는 얼마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를 주었는가로 측정됩니다. 34절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가는 법이다. 앞에 왜냐하면이 있어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이유를 격언적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재물을 쌓아야 하늘에 마음이 있게 됩니다. 재물을 두는 상반된 두 장소가 있지요. 하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이 세상 창고에 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제를 통해 하늘 창고에 쌓는 것입니다. 이 세상 창고에 쌓는 자는 그 마음이 세상에 있는 세속적인 사람이며 하늘 창고에 쌓는 자는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육신적인 삶, 즉 의식주 문제에 집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실제로 그 마음속에는 이와 동일한 세상적인 염려가 가득 차 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에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당한 세금 포탈과 극심한 빈부격차 등은 그들의 생존 문제까지 위협했고 한시도 염려가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 마음에 큰 파장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당시 제자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한시도 염려가 떠날 날이 없습니다. 물질을 추구하며 사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오직 그러나 도리어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근본적인 염려의 해결점을 주신 것입니다. 도리어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 염려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